주셨구나. 또 목사님 헌금 내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목회자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해서 15년 됐지만 의도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나야 되고요. 근데 제 설교 스타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주 동안에 묵상한 것 중에 그 본문이 해당되면은 그 본문을 가지고 하거든요. 저도 내 임의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문이 정해진 것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때 그 본문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묘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내가 마음대로 본문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도들에게 편식하지 않도록 모든 성경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편식하면 안 되듯이,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이것조차 피하고 회피하는 것조차 이거는 또 다른 직무유기고,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복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어느 본문을 할까라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묵상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을 자꾸 헌금으로 국한해서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써야 할까? 어떻게 써야 할까? 근데 이 쓴다라는 개념은 꼭 돈만, 물질만 쓰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이 허투루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돈보다도 시간이에요. 시간이 금쪽 같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돈이 제일 쉬워. 어떨 때는 정말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몸이 가는 게 진짜 가는 거예요. 부족하는 거 온라인으로 보낼게 이거 진짜 쉬워요. 띡띡띡띡띡 끝 가는 거예요. 몸이 가는 게 진짜 힘들어. 시간을 내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물질로만 국한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시간, 내 재능, 내 지혜, 내 포지션,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갖고 있는 뭔가 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시고 적용하고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물질을 갖고 얘기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알아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헌금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딱 들어가요. 오해죠, 오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드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강탈당한다는 느낌, 빼앗긴다는 느낌, 세금 낸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제주에 와서 살아보니까 제주 사람들을 자꾸 접촉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가까이 다가서려고 제가 사회복지사도 일부러 공부하고 실습도 나가고 별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관에 실습하러 나갈 때 한글을 가르쳤어요. 한글을. 그게 14년 전 얘기예요. 복지관에서 한글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쳤는데 제가 목사라는 말 하면은 싫어하니까 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는 한글 가르치고 그분은 제주어를 배워주겠어요. 제주말을 알려주고 제주의 역사를 가르쳐줬어요. 왜 한글을 못 배우는지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기구예요. 그래서 친해졌거든요. 근데 내가 나중에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친해지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내를 제주 사람은 절대 이렇게 속내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당하거든.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자기가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분은 내가 친하니까 목사인 거 알고 제가 왜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뭔 얘기해 준 줄 아세요? 목사님 있잖아, 돈 있어야 교회도 나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대. 돈 없으면 행세 못한대. 그러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왜 이건 무슨 소리, 국세청보다 더 하더라고. 국세청 무슨 소리 했다니 헌금 떼라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주도에서 단 한 번도 외부에서 위하고 도와주고 이랬던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여기는 빼앗아가는 거예요. 항상 근대사까지. 그랬더니 단 한 번도 자기 일을 위해 준 적이 없으니까 이 켜켜이 내려온 그 수많은 토백이들의 DNA 속에는, 수많은 그 마음 심성 깊은 곳에는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 헌금 내라고 강요하고 뭐 이런 거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으니까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국세청보다 더 하다고. 속내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그분에게는 솔직한 거고 나한테 용기를 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갖는 사람들 많아요. 아이고 진짜 무섭다고 막 이러면서 빼앗긴 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빼앗긴다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헌금을 부담스럽고 오해하는 거예요. 또 반대 극단적인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돈 놓고 돈 먹기 이래가면서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투자의 개념. 내가 하나님께 딱 이거 던졌어요. 수익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몇 배 건지셔야죠. 주셔야죠. 이런 어떤 배팅을 하면 뭔가 더 많이 얻기 위한 하나님과의 딜의 개념, 거래의 개념으로 헌금을 다가서기 때문에 이게 둘 다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접근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샤머니즘이 뼛속 있거든요. 모든 외적인 게 다 들어갔어도 샤머니즘이 1등이야. 다 잡아먹어 샤머니즘이. 왜 전부 다 치성을 드리고 왜 무당을 찾아가고 왜 태기를 하고 왜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도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한테 화를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방해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예요 샤머니즘. 화를 면하고 복을 얻으려는 개념으로 헌금도 접근한다면 복채 내는 거와 재물 드리는 거랑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오늘 전제로 깔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단 말이죠. 하나님 아닌 것이 어딨냐고요. 본인이 만들었고 본인이 통치하는데. 근데 우리가 뭘 드린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우리한테는 소중할지 모르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다 원래는 하나님 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느낌을 딱 여기다가 10,000원짜리 넣어놨어요. 자기가 10,000원짜리 빼가지고 뒷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빼서 여기 넣으면 다른 돈인가요? 자기가 빼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옮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뭘 알뜰하게 우리 걸 뺏어가지고 막 코 묻은 돈 뺏어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본심과 우리의 마음의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이런 거를 정말 보시기를 원해요. 오늘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장 2절 가서 보세요. 14장 2절. 너는 성경을 펴놓고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2절부터 14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뭐예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야. 여러 민족 중에서 너를 택하여 나의 기업으로 삼았느니라.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절대로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요. 관계성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압니다. 내 아내가 저기 뒤에 있거든요. 우리 아들도 저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편인 걸 알고요. 또 하나 내가 아버지인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회자인 것을 여러분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나가 누군지는 관계성 속에서 아는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누구인지는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고 세계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의자 통치자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내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행동으로서 신앙생활로서 헌금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뭘 바치고 얻어내고 아니면은 뺏기고 이런 개념으로 헌금을 접근해서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헌금을 오해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결론도 그 얘기할 거고 지금 서두에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여러분이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소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원, 그게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레벨 수준과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로 많이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하게 만족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쓸까? 오늘 첫 번째, 마땅히 소득마다 11조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22절 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부사가 뭡니까? 성도는 마땅히는 언제 쓰는 용어입니까? 당연하게, 당연히, 마땅히. 성도라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든 수입 매년마다 얻어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려야 할 것이다. 다시 선으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얻은 중에 물질만이 아니라 이것을 확대 적용하면 우리의 시간의 11조, 우리 재능의 11조, 우리 지혜의 11조, 내가 가진 모든 11조를 너만을 위해서 오롯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고요. 마땅하다는 표현 아시겠어요? 마땅하다. 그 마땅한 걸 우리는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어떤 경로로 생겨난 것이든 모든 수입의 11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그게 마땅한 것이고, 또 하나 23절에 보면 내 소와 양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11조와 별도로 가장 처음 난 것, 이걸 뭘 의미하는 것? 처음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처음이라는 게 서스타트라는 의미도 있고,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6월절 어린 양 때 장자가 그때 죽었거든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쓰기 전에 가장 먼저 수입이 생겼으면 먼저 행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야, 오늘 월급날이다, 얘들아 치킨 파티하자. 쓰고 나고 월말 다 돼가지고 나무 찌끄레기 드리는 게 아니고, 없으면 없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다 쓰고 난 이거밖에 없네. 그냥 요거라도 잡수세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고요? 그것의 10분의 1을 따로 먼저 처음 것 먼저 떼놓고 나머지는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뭘 보시는가? 이 친구가,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가장 우대하는구나, 가장 나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이 첫 번째 결실이 나의 은혜로 생겼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처음 것은 또 가장 귀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다리미로 옛날에 돈을 험하게 썼거든요. 막 시장에서 막 뿌이뿌이하고 이래가지고. 신권이 없고 귀할 때예요. 신권도 은행 가야 잘 바꿔줘요. 뭐 설날이나 좀 바꿔줘. 다림질했어. 다림질. 빳빳하게 다렸어. 10,000원짜리 빳빳하게 다린다고 10만 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용돈 받을 때도 10,000원이다. 만약에 용돈이 그러면은 10,000원을 주지 않고 1,000원짜리 10장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먼저 그것을 떼서 헌금 봉투에 넣고 나머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왜 어렸을 때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야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 그 태도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는데 굉장히 능해요. 사람들은
그런 데는 굉장히 잔머리를 잘 쓰거든요. 잔머리 쓰는 예를 24절에 나와요. 24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시려고 한 거기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멀어. 그리고 행로가 너무 어려워. 한참 예를 양, 소 이런 거 데리고 가다가 다치거나 힘들거나 뭐 죽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실물 경제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양을 끌고 가고 막 이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sorry. 요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아이고, 우리도 애들 이렇게 보면 자녀 키울 때 보면은 얘 표정 말하는 거 뭘 보면은 훤히 알지, 훤히. 그거 모를까? 우리 나윤이나 뭐 이나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속내를 훤히 읽지. 우리는 그냥 모른 척이고 속아주고 그냥 받아줄 것 뿐이지.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모르겠냐고. 알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뭐야? 그래서 어려워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 얍삽함, 얄팍함, 잔머리 이런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럴 줄 알고 내가 대안을 얘기했지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25절에 그거 돈으로 바꿔. 옛날에 은, 금, 부피가 확 줄잖아요. 그 돈 싸가지고 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하신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네가 원하는 걸 사. 소, 양, 포도주, 독주 이거 다 사가지고 그거 드리면 돼.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핑계 대지 말고 안할궁리하지 말고 요렇게 저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방법은 생겨난다. 이유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마라. 하나님 그런 거 안 통한다 얘기해요. 그리고 아무데나 드리지 마라고 오늘 얘기하시는 게 23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이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당시에는 아직 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 모압 평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디가 정해질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곳이 어딘지 알게 됐어요. 왜? 거기가 성막이 있는 곳이고 솔로몬 시대 때는 거기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라고요? 성전이 곧 여호와 앞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그게 물질이 됐건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그냥 쓰면 그게 나 드린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성전,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통해서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드리라고 할까요? 라고 했는데 23절 끝에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뭘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독특한 표현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어려워갖고 쩔쩔매는 거, 그걸 경외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이 죽겠는데 그렇다고 사랑한다고 버릇없고 예의 없이 가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한마디 한마디가 귀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그 복합적인 마음을 경외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 뭘 배우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요.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지. 이렇게 해도 내가 망하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지. 이런 것이 경외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드림으로 10분의 1을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 이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최소가 이거란 말이죠.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또 그 소득을 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며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써야 돼요. 힘들게 번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나만 손해인가? 얻는 것은 전혀 없고 나만 점점 쪼그라들고 가난해지는가?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26절에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26절에 뭐죠?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그 돈이 뭐냐면 하나님께 들고 올 돈이에요. 그 돈이에요. 사가서 소나 양이나 포도주, 독주. 독주? 술도 사라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구매하라는 거예요. 물품은 구매하라.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너의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이거 뭐야? 하나님께 드리려며요. 드리는 거 가지고 그걸 또 사라고요? 근데 그거 갖고 먹으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처제가 지금 와 있거든요. 일부 예배 드렸어요. 자꾸 하필 그런 걸려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처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예. 제가 장가 가서 갔더니 그 집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집 처가댁의 문화는 고스톱이 활성화된 문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걸 열심히 배웠거든요. 처음에는 맨날 잃었어요. 그래서 다년간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역전을 시키고 왔잖아요. 하나도 몰랐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거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더니 그냥 가족 간에 뭐라 그럴까 즐겁고 행복하고 막 돈을 더 받고 떴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명절날이 다가오면 내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제 예를 들면 사위는 갖다 용돈 드리는 사람이고 용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아버님 이제 명절 세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렇게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구 거예요?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그건 아버님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터치할 수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받으시더라고. 받고 난 다음에 다 한 줄로 서. 그래갖고 손주들 쭉 일렬로 서요. 다 딱 둘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한 것 같아. 3명도 없어요. 다 둘이에요. 다 둘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1번부터 쫙 서요. 10명이잖아요. 쫙 서. 그러면은 자, 한 명씩 서열대로 서야 돼. 그 서열 어기면 뭐라고 하셔요? 서열대로 서 이렇게 용돈을 일단 주셔요. 다 주고. 근데 나 끝난 줄 알았어. 거기서 손주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딸들 모여. 사위는 아니라니까요. 딸들 모여. 그래갖고 딸들 또 다 모여. 그래갖고 딸들한테 또 다 주십니다.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 그거 해가지고 즐겁게 판돈에 쓰라고, 즐겁게 놀으라고. 그래갖고 또 그거 갖고 막 합니다. 누가 드렸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드렸어요. 그거는 받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쓸 거냐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다시 도로 주셔. 다 자녀들한테 손주가 뭐 내 새끼지 뭐 다 줘. 그리고 또 딸들한테 주고 너희들 모여가지고 깔깔깔깔거리고 재미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놀아. 그거를 소파 앉아서 이렇게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분은 고수시라 가지고 선수로 뛰면 위험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 앉아 계시라고 그래. 거기 큰일 나거든. 그래서 다 훤히 알거든. 그 패를 다 읽으시거든. 이거 너무 얘기 많이 하나? 이거 나중에 내가 뒷감당 안 되겠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뭐야? 이런 개념인데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다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자기가 뭐 혼자 꼭 했다가 몰래 뭐 그래요? 아니. 그래 내가 잘 받았다. 고마워. 아이고 기특한 것들 덕분이에요. 잘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건강하시고 하세요. 이렇게 드려요. 잘 받았다. 홀랑 다 갖는 게 아니고 그걸 또 다 나눠. 그거는 왠지 내 돈 같은데 내 돈 아닌 내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즐겁게 놀아. 또 그거를 지켜보고 계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느낌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권속이란 말 써요. 여호와 앞에서 너와 플러스 너의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먹을 거 네가 사는 거예요.
네가 먹을 거 네가 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받았다. 그래 고마워. 그리고 이거 가서 너희들 가족들, 여기서 권속을 라지 패밀리, 제주도에서 말하는 권당이에요. 괜당. 권속들이 괜당에서 나온 거예요. 괜당이 사투리거든요. 원래는 권당이에요. 권당. 권당이 권속이에요. 확대 가족. 이것을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요.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 잘 미워.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아까 광업신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가 예배냐 하면은 예배 다 끝나고 마치고 식사 준비가 되어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모든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가족들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가족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린 헌금 가지고 음식재료 산단 말이에요. 뭐 그게 어디서 났겠어요, 여러분들. 그 재료 사고 준비하는 걸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지만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가지고 그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께 바친 거를 쓰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 홀랑 다 먹는다고요? 목사가 홀랑 다 먹는다고요? 제발 좀 그런 사단의 말과 잘못된 말을 넘어가지 말라고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어디다 써야 되는지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권속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꼭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가족이라고 말했을 때 자녀들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너희들의 딸린 노예, 종들까지 포함을 시켜야 돼요. 종들도 그날은 같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더 플러스 보세요. 27절에 네 성읍에 같은 동네에 사는 레위인들 챙겨라. 레위인은 분깃이 없어. 걔네들은 요즘으로 치면은 사업체가 없어. 우리로 치면 뭡니까? 지금 저 같은 목회자들, 간사님들, 전사님들, 선교사님들, 이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 잡이 없어, 월급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꼭 너희 근처에 있는 너의 관계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 목까지 챙겨주는 거야. 너희들이 그것까지 쓰라고 준 거야, 내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은 보고 배우지 가르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꼬맹이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애들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어디 가서 막 얘기해요. 부모님 대해서. 여러분 섬찟할걸요. 엄마 아빠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죠. 술 먹고 이랬어. 다 알아요, 얘네들. 어디 가서 막 얘기한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여러분 그러면 바짝 긴장할걸요. 애들은 가르쳐서 배우지 않아요. 부모 하는 거 보고 배워요. 툭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거 다 알아들어요. 다 갖고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대물림 된다고요? 유전적으로 아니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제사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것들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목회자잖아요. 우리 어머니 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 이것도 들으시는데, 거짓말은 아니니까.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어요. 제가 거기서 학원에서 알바처럼 일했어요. 알바가 뭐냐? 차를 운행해야 되잖아. 제 인생은 처음부터 승합차 봉고 인생이었어요. 승용차를 탄 적이 없어요. 최근에나 타지. 처음부터 일종 보통이었어요. 교차 몰아야지, 학원차, 그러고 뺑뺑뺑뺑 돌아다니고 애들 데리고 오고, 백이동 앞에 오세요, 내려다주고 태워주고 데려오고 태워주고, 그거가 주 업무. 그리고 바이엘 초짜들, 사실은 그걸 가르치는 게 고수가 가르쳐야 되는데, 체르니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나 같은 사람은 바이엘 띵동 하는 거,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왼손 오른손 이런 거 내가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용돈 받고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제 11조 하는 걸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전체 들어온 전체 매출이죠. 학원비를 낸 것의 총액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고 막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지 제가 그랬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소득이냐. 생각 좀 해보시라. 자, 이 학원이 운영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고용을 했으니까 선생님들 월급 다 주고 그건 제하고. 자, 학원 차 운행했으니까 뭐 기름값 들어가고 뭐 한 거 빼고 전기세 나간 거 빼고. 그죠? 아, 어머니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좀 대학물 먹었다고. 감가상각비가 뭐냐면요. 차가 노후되는 것을 다시 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아노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망가지는데 새 거 구입할 거 세이브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비용으로 산출하셔야 돼요. 그러고 다 빼고 나서 나머지가 순수입이에요. 그거에 10분의 1을 드려야지 매출이 어떻게 10분의 1이 돼요. 제 주장은 이거였어요. 얍삽한 놈.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는 왜 내 신앙이 내가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드리는데 너가 왜 이러쿵저러쿵 네가 원장이네요. 하긴 뭐 엄마가 원장이지. 난 알바지. 제가 거기서 차이를 느꼈어요. 그분의 신앙이 그런 거구나. 그걸 그냥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저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쳐 줬구나. 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나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냐고. 근데 그분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을 왜 네가 제한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마음?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잘됐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복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수입이 생겼을 때 뭐냐면 아이들 교육용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가족 부양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냐면은 자, 이런 수익이 생겼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무슨 날이냐면 그날이 고기 먹는 날이에요. 자, 양 한 마리 잡았는데 당일로 먹도록 하나님 규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당일로 먹으려면은 옛날 냉장고 없어요. 그 당시 3,500년 전에 당연히 당일로 먹으려면 혼자 못 먹어요. 어떻게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혼자 다 먹어요. 그래서 딸린 식구들, 가족들, 일가 친척들,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오늘 제가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이 잔칫날이라니까요. 다 오는 거예요. 다 와. 그래서 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인심 쓰는 거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고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죠. 거기에 레위인까지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용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 더 확대되면은 우리로 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수익이 부족되면 물론 제 사례비도 받아요. 하지만 저 사례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방 갈 때, 개업 예배 했을 때, 또 여러분 식사 들어갈 때, 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공과금을 낼 때, 차량은 운행될 때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유익할 때 가요. 여러분이 다 본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얘기 안 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구제 헌금으로 또 나가요. 또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 있을 때 교육비로 엄청 많이 투자돼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뭐 여름 성경학교, 뭐 어린이 축제 뭐 이럴 때 전부 다 교회에서 들어가는. 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이 당연하고 마땅한 교회의 일이니까. 자, 여러분이 드렸어요? 하나님 그거 다 갖다가 어떻게 딴 데 쓰시나요? 아니요. 그 모든 것 드린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혜택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딸린 사람들,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다 흘러 들어오는 축복,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더 많이 드리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오게 되어 있잖아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세 번째는 뭐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구제하는 일에 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성경에만 있는 지금으로 생각해도 너무너무 파격적인 제도가 율법적으로 명시될 때가 있거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도피성 제도라는 건 굉장한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고의적인 살인 말고 우발적인 살인 사건으로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임시로 피할 수 있는 성을 지목하도록 해놨어요. 이건 당시 파격적인 제도예요. 지금으로 봐도. 근데 또 여기 파격적인 제도가 나와요.
복지제도죠. 파격적인 복지제도인데 3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때 당시만 해도 요즘으로 치면 복지에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3년마다 그 매년 드리는 11조와 별도로 11조를 또 따로 떼라는 거예요. 3년마다 그거를 따로 떼서 저축해 뒀다가 어디다가 쓰느냐? 분기 기업이 뭡니까? 자기의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들, 아무런 그게 없는 사람들, 뭔가 수입원이 정기적으로 없는 사람들, 요즘 우리로 치면 직장이나 일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주의 종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땅 없어요. 우리로 치면은 목회자들, 전도사님, 그다음에 간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거는 수익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를 위해서 쓰게 해라. 또 하나, 고아와 과부. 이거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회적 약자예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당신은 남성 위주의 사회이고 어린이들은 취급도 안 했기 때문에 남성 성인들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는 굉장한 사회적 약자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 분기 기업, 소득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 3년마다 하는 11조를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객은 나그네, 우리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약자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여기서 먹을 걸 식사를 제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라, 궁핍하지 않도록 공급하라는 의미지 식사 대접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함과 소외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궁핍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수입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합니다. 이렇게 밑빠진 덕에 물 붓게 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서 그거 바라보고 일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별도로 다른 게 규정한 게 있어요. 게으르지 말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건 네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너의 할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뭐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다른 이유와 핑계 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는 말이 있습니까? 29절 끝에 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11조 여러 가지 예물 드리는 거, 이거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처음 난 거 드리는 거, 그다음에 구제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도록 하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게 하는 비결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부자세라고 하는 그런 것들 내는 것을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은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버핏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조단이 막 재산 갖고 있거든요. 상속세, 부자들이 더 내는 종부세 이런 거 내는 거 그 사람들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래야 사회적 안정을 취하게 되고 계속 자기 부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으로 불안전하고 양극화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이 사람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 부글부글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안정적인 생활을 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잘 돌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있는 사람도 계속해서 부가 창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전한 사회, 너무나 궁핍한 것이 너무나 차별화되고 그것이 소외되는 사람이 많고 양극화가 극심하게 될 때 이것은 나에게도 해롭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고 상생하고 모두가 할 때 나도 행복하고 나도 유익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택한 백성이 다 자녀인데, 옛날에 12명이 낳았다고 칩시다. 둘째가 잘 살아. 근데 일곱째가 너무 가난해. 일곱째가 와가지고 둘째 언니한테 언니 좀 도와줘. 야, 너는 버릇된다 버릇돼. 내가 지난번에도 도와줬잖아. 안 돼, 없어 이번에. 이렇게 매정하게 했다.
일곱째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서 일러. 엄마 아빠 둘째 언니가 있잖아요. 있는데도 날 맨날 관시하고 무시하고 없다고 맨날 무시하고. 그럼 엄마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둘째 언니 불러가지고 너 그러면 되니? 너 동생한테 그러면 돼? 막 야단칠 거예요. 제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자녀예요. 아픈 손가락이 없기를 바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줘. 있는 집이 없는 사람 좀 챙겨줘. 그게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야. 내가 그거 너희 줬잖아. 너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줬잖아. 그거 네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내가 또 가만히 있겠니? 내가 생기는 건 너한테 주지. 느낌 아시겠어요? 나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이 헤아리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자녀들이 궁핍함이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 헤아리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결론 내립시다.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고백이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힘들게 벌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잠도 못 자고 뼈 빠지게 그냥 내 몸 갈아 넣어가지고 내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번 돈인데 어떻게 드리냐고 아까워서. 아니거든요.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확인이 되면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권속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날 쓰시는 거예요. 가난을 해결 못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헌금 많이 내세요라고 이것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을 오늘 말씀드렸으니 내가 쓰는 그것이 나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지 528장 부르고 기도